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요, 마가복음 묵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가 창세기 앞부분, 창세기 일부 부분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바른 관점으로 언약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을 계승하고 싶었던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PPT를 한꺼번에 다 띄운 것은요, 제가 하나씩 띄우면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다 띄웠으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은 언약을 계승하고 싶은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관습은요, 장자가 언약과 모든 아버지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태어날 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아마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야망을 더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야망이 있고 그 야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성까지 얻었으니 이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다가 에서가 배가 무척 고플 때 팥죽을 끓여서 장자권과 바꾸는 흥정을 했고요. 일단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일이었지만 야곱은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 리버가와 합작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의 기도까지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자신의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야곱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엄마의 도움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죠. 모든 정당성을 확보했고 그 정당성에 따라서 행동해서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에 순식간에 야곱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야망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만의 야망이 있었고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열심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다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 때 그 부자 되는 부분에만 온통 집중해서 듣고 읽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부자였으니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열심히 살아나갑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조금의 불의를 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부자만 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더 큰 불의를 행하게 되고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에 감옥에 가는 그런 사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다 얻은 것 같은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어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 삶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과 거짓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자 한 것은 영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니 영적인 욕심을 가져라. 라는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영적이라는 핑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핑계를 대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쫓은 것입니다. 그의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빴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빴습니다. 야곱은 잘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욕심을 부린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영적인 욕심이라고 정당화시켜두고 자신의 욕심을 마음껏 채운 야곱은 참으로 어리석고 탐욕적이고 악한 신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야곱과 같은 탐욕적인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정당화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거룩하지도 않고요. 아름답지도 않고요. 온전하지도 않고요.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욕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정당화하려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우선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후의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해버렸을까요? 놀랍게도 야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망할 것처럼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야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은 겪었지만 망하지는 않았죠. 야곱은 도망쳐서 라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자신보다 더 거짓말하고 더 욕심쟁이고 더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탐욕쟁이인 사람 밑에서 고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야 됩니다.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렵긴 했지만 고생도 죽도록 하긴 했지만 야곱은 망하지 않았고요. 살아남았고요. 생각보다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곱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야곱이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면 가족을 건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가족을 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 고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가족을 건사하게 하셨고요.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행복할 줄 알았던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요. 외삼촌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불쌍한 형편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인생을 비관하고
술에 쩔어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 자신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이 억울하고 몸이 부서질 듯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죽고 싶기도 하게 되죠. 야곱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버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야곱이 잘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틴 겁니다. 끝까지 버틴 것이 야곱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야곱이 잘한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버티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겨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곱을 보면서 그것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그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삶이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이 없는 삶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고난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완벽하게 피하도록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해도 고생 중에서 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삶이 우리 욕심과 욕망대로 우리 뜻대로 잘 되었다고 해서 삶이 정말 잘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삶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삶이 반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잘 버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기도 올라와서 신학 공부하러 경기도 올라와서 학원을 5개를 말아먹었습니다. 인수하고 1, 2년 있다가 망하고 또 인수하고 1, 2년쯤 있다가 망하고 이것을 5번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 학원을 폐업할 때마다 저는 죽을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죽을 듯 하긴 했지만 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망할 것 같았는데 저는 망하지 않고 학원만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고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락에서 망할 듯 보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린 야곱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야복강으로 이끄셨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셨고요. 야곱의 엉덩이뼈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기 32장을 묵상했습니다.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이긴 것이 맞던가요? 정말 야곱이 이겼나요? 저는 아무리 그 장면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도요. 야곱이 이긴 것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붙잡았고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야곱이 진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졌습니다. 반도뼈가 꺾였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곱이 진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진 싸움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엉덩이뼈가 꺾여서 져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이 개념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첫 번째 개념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엉덩이뼈가 꺾인 그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 햇빛을 받으며 쩔뚝거리며 걷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패배자가 아니라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계승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때 야곱은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자신의 엉덩이뼈가 꺾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패배를,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배우자를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 아는 것, 그걸 몸에 새기는 것이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언약의 계승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몸으로 새겨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씨름에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러 오세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이기러 오지 않고요. 지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오시는데 이기려고 싸움을 거시는 게 아니라 지려고 싸움을 거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주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져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괴로움을 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져주게 될 때 자신이 신앙인임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감격이 되죠.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손발이 다 꽁꽁 묶인 채로 싸운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링 위에 올라가서 손발이 묶인 채로 두드려 맞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는 사람이죠. 목사가 목사다워진다는 것은 잘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억울하고 화난 마음을 가지고 지는 게 아니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져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얻어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죠.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손발 묶인 채로 얻어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때리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얻어맞아 주는데 기쁨과 행복함으로 얻어맞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계승자의 삶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얻어맞아 주셨다는 사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늘 감격하고 있으면 행복하게 얻어맞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제 신앙의 모든 단계가 끝이 난 것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이다. 교회만 다니면 끝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만 하면 끝이다. 등의 이상한 신앙 개념을 갖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보니 그런 것들이 정말 끝이던가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계속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 신자의 인생은 철로역정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 서적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만화로 된 철로역정 꼭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중단, 끝,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죽도록 힘겹게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힘들다면 힘들겠지만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힘듦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뒤섞여서 범벅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누려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본 야곱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를 만난 문제는 잘 넘어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큰 사건이 생겼죠.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휘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와서 욕을 보였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이런 황당한 고난을 겪은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신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충격적인 일을 만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신자는요,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고난으로 부름받을 때 그렇게 고난으로 부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자다운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당한 신자는 이제 신자다운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신자다운 삶의 모습, 신자다운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황합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문제에 대처해온 방식으로 그렇게 대처하려니까 이제 신자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새롭게 신자로서 대처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허둥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당황하고 허둥대는 동안 아들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세겜을 찾아가서 그 성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게 했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제3일 되던 날에 즉 고통이 가장 큰 그날에 세겜 주민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약탈해 나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한 절의 구절 속에 나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저도 이 숫자를 세고 깜짝 놀랐습니다. 6번이나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한 거죠. 그것은 야곱이 걱정한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적어도 자식들을 먼저 걱정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야곱은 그 수준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무언가 신앙적인 큰 계기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대단하게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음을 오랫동안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다가온 고난이 야곱에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거든요. 이 고난이 신자에게 하는 일은 야곱을 통해서 보듯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고난이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큰 죄 짓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럭저럭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일정 수준의 도를 넘었으면 자신이 두껍게 쓰고 있던 가면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본능적인 자신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주는 아픔이지만 고난이 주는 복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복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보아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볼 가능성이 사람에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온할 때는 자신의 그런 죄인됨, 그 비참함과 처절함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자신이 툭 튀어나오죠. 죄인인 자신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패역한 자신이 툭 튀어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툭 튀어나오는, 자신의 죄인됨이 툭 튀어나오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럼 고난이 주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여러분, 고난이 주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잡한 인간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벌써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그곳에서 천사가 사닥들을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곳이고 그곳에서 단을 쌓겠다고 자신이 맹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으로 계속 부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편안했기 때문에, 야곱이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고난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소용돌이가 우리의 일상조차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난이란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난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고난을 겪고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뒤에도 고난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돌아보아야 되고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서 있는 잘못된 곳을 발견하고 올바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새기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을 얻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자를 회복시키시려고 주신 그 고난조차 개고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아무런 신앙적인 성숙도 얻지 못한 채로 고생만 하고 고난만 겪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가는 것에 삶을 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다운 면모를 갖추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고난, 직장생활의 고난, 재정적인 고난, 관계에서 오는 고난, 결혼생활에서 오는 고난 등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약의 계승자와 언약의 전수자와 언약의 계승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려면 언약의 전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언약, 즉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언약, 즉 복음을 전수하는 전수자도 되어야만 합니다. 언약의 전수자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동네 형이나 언니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언약의 전수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언약의 전수자라는 사실이 야곱에게는 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이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웠을 것입니다. 애정의 감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고 생각할수록 수용이 안 되는 존재였을 테죠. 그래서였는지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던 거죠.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 없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따로 역사하셔서 서로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전수자와 계승자로서 아름답게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는 108살이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야곱에게 한 이후로 그 이후로도 80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삭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아내들을 얻는 모습을 보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하란으로 가는 모습도 봤고요. 결국 가족이 생이별하는 고통을 아버지 이삭은 고스란히 겪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더 사랑하긴 했지만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사랑했죠. 그러니 에서의 고통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이삭은 편애했던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못하게 되고요. 야곱과 생이별을 하고 나서야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온 삶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편애 때문에 이런 가정에 사단이 난 것을 알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늘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에게 오지 않는 세월을,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제법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이삭은 에서를 향한 자신의 편애가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음을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다시 아들들과 자신이 화해할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떠난 긴 세월 동안 삶의 아픔을 마음 깊이 안고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이었기에 삶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죽기 전에 야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상황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이삭의 내면을
언약의 전수자답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의 전수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 자신의 힘으로 언약의 전수자가 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이삭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의 전수자답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과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미운 마음 등 기타 복잡한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죽기 직전에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는 변장을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목한 상태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인 야곱이 약속을 물려준 아버지 이삭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보내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살던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수많은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고생과 슬픔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언약의 계승자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언약의 전수자도 언약의 계승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과 에서의 삶을 인도하셔서 언약의 전수자가 되게 하셨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다시 언약의 전수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전수자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언약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없어져야만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임을 야곱의 삶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쟁취하고 이루겠다는 욕심과 탐욕과 야망이 없어지고 삶의 아픔과 슬픔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술수를 다 동원해서 삶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위대하게 이룬 엄청난 대형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도 언약을 누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대하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삶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일 것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 생명으로 붙들고 겸손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달아가 어려움을 겪는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의 계승자다운 면모가 조금씩 갖추어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 겸손함과 낮아짐과 온유함과 따뜻함을 하나씩 하나씩 성품으로 가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